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창의력 수수께끼. 그런 생각의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의력 수수께끼 5개입니다. 1부 때는 보니까 하나밖에 못 맞추시더라고요. 2부는 아주 특별할 줄로 믿습니다. 누른 밥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밥이 누른 건 누른 밥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바비 브라운. 대단하십니다. 예. 눈 떠, 눈을 떠, 눈 떠. 세계 공통어가 뭡니까? 아멘입니다. 네.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창의력 수수께끼. 눈 오는 날을 2자로 줄이면 뭡니까? 눈 오는 날 2자로 줄이면은 설날입니다. 닭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뭐가 될까요? 닭광.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나올 게 없을 때까지 짜내고 짜낸다. 이걸 4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더 나올 게 없을 때까지 짜내고 짜낸다. 4글자로 다 짜고 짜. 그렇게 한번 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건강,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끝났다, 이제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성전공사 끝났다, 그래서 이들은 그걸 핑계로 삼아서 열정도 식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결단을 하고 지금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도 끊임없는 사단의 방해 속에서 그들이 이제 열정도 식고 왕의 명령이니까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처음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들 집 짓는 거, 자기들 살궁리하는 거 이쪽으로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성전 공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가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이제 내려놓고 딴짓을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 살 집 짓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선지자 2사람을 보냅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속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듭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기득권을 상실할까 봐 그때부터 이걸 못 짓도록 막 방해를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명령으로 이 건축이 중지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를 기다리시다가 안 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 둘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는 다시 돌이켜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막았던 이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5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박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의 이름이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 밑에 있는 동관이 아박삭 사람, 이게 다 왕에게 파견된, 그 지역을 관리하도록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건축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걸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의 총독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 방백인 르훔, 서기관 심세, 그러니까 방백인 르훔과 심세, 이런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사마리아인들 편에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사마리아인 편에서. 그들이 올린 내용들이 얼마나 편파적인가. 에스라 4장 13절 읽어보십시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이 완공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치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반역을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해서 세력을 모아서 힘이 커지면은 이제 세금도 안 내고 통치도 받지 않고 반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편파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총독이 누구냐면은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유대인들의 일들을 잘 살펴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전달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올린 보고서를 보면은 요 앞에 올렸던 르훔과 심세, 이 사람들이 뇌물을 먹고 올렸던 편파적인 이 상소문과는 완전히 다른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 상소문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지하고 둔하면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다뜨네라는 스달보스, 이런 스달보스인데 이런 총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무슨 말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질 때, 내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가 제일 답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들을 통해서 지금 이 우호적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뭘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도 앞에 총독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지금 이 상황들을 보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먼저 이제 조서를 통해서 왕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충성된
이 부하들입니다. 보면은.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의 전이 이 땅에 지금 세워지고 있다, 이걸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뇌물을 먹고 이런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왕 앞에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에요. 왕에게 안부를 묻고 그 다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에스라 5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거를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무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보고서입니다. 그들이 지금 올리고 있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지극히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끔씩 이방 나라 왕들이 하나님에서 극진한 표현을 쓰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때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모습을 보고 단복을 합니다. 다니엘을 굉장히 아끼던 왕인데 여하튼 법을 어겼으니까 사자굴에 잡아넣었는데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딱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을 극찬합니다. 고레스 왕은 어떻습니까? 이들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끝내게 다시 보내준 고레스 왕은 하늘의 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지만 그들이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보았다고요. 저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큰 신인지 그들이 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닥드네, 스달보스네, 이 총독들은 이런 체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표현을 보십시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은, 하나님은 신자 불신자 다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성전을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는데 공사가 형통하다는 것이에요. 형통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다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와서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계속적인 방해와 그리고 왕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그들이 다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자기들 살집 짓고 그렇게 자기 살궁리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 열정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 사라진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오는 표현이 뭐냐면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형통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형통입니다.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통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형통, 신장로처럼 쫙 펼쳐지는 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제 지금 막힌 것이 없이 형통하게 쭉 되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이들에게 복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찾아와서 이들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될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만든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래야지 그 이름을 적어서 왕에게 보고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닥스네나 스탈보스네가 이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다 하면 이 일을 하게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럴 때 유다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라 5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아멘.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들 스스로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천지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우두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세상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들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총독이, 지금 관리들이 섬기는 왕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라 5장 12절 또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이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이들이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확실히 깨닫고 있는 것은 왜 자기 조상들이 멸망을 당했는지, 왜 이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졌는지 그들이 똑바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 사실대로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는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왔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왜 징계를 받았는지, 그들은 또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서 성전 공사를 중단했지만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에스라 5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아멘. 이 성전의 건축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왕은 잘 모르고 지금 관리들도 잘 모르니까 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록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의 금, 은, 그릇들, 이걸 전부 다 바벨론 신당으로 옮겼습니다. 이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이 다 바벨론 신당에 그것도 다 뺏어가가지고 거기다 넣어놨네.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걸 다 그 신당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그 당시에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세스발살에게 다 내줘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갖다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표현과 바벨론 신당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고 바벨론은 신당이라 그 말이에요. 이들이 표현을 썼을 때.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들을 지금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벨론 신을 모시고 있는 것은 신당이라 이래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이방 신들은 우상이라 이 말입니다. 신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이들이 언급하면서도 이것을 그들이 잘 표현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금 적절하게 알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인들에 대해서 유다인들의 설명이 계속되어집니다. 에스라 5장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 조사하사 가형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총독인 세스바살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 지대를 놓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건축을 해오다가 완성되지 못했는데 이제 유다인들이 다시 건축을 하는데 이것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건축을 하게 한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이여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왕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죠. 앞에 이 뇌물을 먹은 자들은 보면은 엉뚱하게 보고를 했어요. 반역을 깨할 것이다. 그들이 세력을 모으면 이전을 지으면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뇌물을 받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중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하나님들 잘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바로 정직하게, 지금 그들은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건축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전 자료들을 찾아보셔가지고 왕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왕의 뜻을 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해파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온갖 참소와 방해로 인해서 돌아왔어도 이 공사가 중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한결같이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건속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십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일하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의 일들이 멈추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멈추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자기 집을 짓기에 급급했던 이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성전 건축을 향하여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참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서툴기 때문에 늘 시행착오를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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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내 일에 취해서 내 염려 걱정 근심에 매여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듣고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또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회복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 뜻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